요한복음 4장 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원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야 되는데요. 42절까지인데요. 길기 때문에 26절까지만 우리가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메시지,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다 오지 못하고요. 저만 지금 현재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새로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함, 이 anxiety라고 하는 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또 우리가 이 전염이 되어서 생명에 대한 염려를 하는 그런 많은 worries, 이 걱정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염려와 걱정, 불안함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우울하게 되고 또 식욕이 감퇴되어 가지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근육이 긴장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 몸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불안함을 사람들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나의 마음을 안정시킬 무언가를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에 모나시 대학교에서 호주에 있는 모나시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코로나 사태 때 가정 폭력이 57%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술을 구매하는 사람들, 이 와인을 구매한 그 퍼센테이지가 2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child abuse라고 하는 아동학대, 이 아동학대가요, 이 술을 먹고 했던 아동학대가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짜증스럽고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 폭력이 domestic violence라고 하는 이 가정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기 시드니에 탑 주간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정 폭력에 대한 검색을 증가가 되었는데 75%가 가정 폭력에 대한 검색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 욕설들을 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 폭력적인 또 이러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지컬리하게 또 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또 멘탈 어뷰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자기 마음에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이 두려움,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가 이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어떠한 것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두렵고 어려울 때 이것을 stability,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모든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꾸 코를 만지거나 손을 비비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술을 먹으려고 하거나 게임에 중독되어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불안 속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anxiety의 근본적인 fundamental cause, 도대체 뭐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펴신 분들은 제 성경으로는요 1053페이지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노니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두 가지 악이 뭐냐면은 committed two sins,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forsaken me,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면요 the living water,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their own cistern, 이 cistern 자기의 웅덩이를 팠는데 그거는 broken cistern이라는 거예요. 깨진 웅덩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이 생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물을 공급받던 그거를 하나님을 끊어버리니까 이 웅덩이가 생겼는데 자기 마음속의 웅덩이에 물이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이 물을 채우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만족함과 그 자기의 이 불안을 해소시키고 자기의 이 불평을 해소시키고자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근본적인 죄는 인간의 불안과 이 염려 이런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인간의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만족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끊고 여기에 세상 것들로 채우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로 물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됐다라고 성경은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해서 두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요 아무리 아이들이 상황과 환경이 두려웠고 어려워도요 부모님이 계시면 아이들은 거기서 절대적 안정감을 누립니다. 저도 예전에 그 옛날에는 이 강을 건널 때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예전에는 배로 건넜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배로 건널 때 이 배도 이 겨울이었었는데
배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저희 아버지가 어딜 가야 됐냐면 저희 외가댁을 가는데요. 그 배도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 이 강이 얼어버렸어요. 강이 얼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아버지가 가긴 가야겠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제 손을 꼭 잡고 강 위를요, 그 얼음이 얼어있는 강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 위를 걸어갈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는요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버지 손 꼭 잡고 한 4살, 5살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버지 손 꼭 잡고 가는데 저도 약간 불안했지만 아버지가 걸어가니까 저는 마음 놓고 그래도 별로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갔어요. 상황과 환경은 지금 위험한데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날 지켜줄 거야.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가, 나에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참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불만을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과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월절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길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은 이 갈릴리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저편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시가 되었었을 때 이제 아주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고 쬐는 것이죠. 이 뜨거운 이 여름철, 이 쨍쨍 내리는 때는 이 태양볕 아래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쳐서 이 수가라는 곳에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왜 그 시간에 나오냐면요,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서 그래요. 사람들과 섞여서 얘기하면은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고 자기의 어떤 일들을 또 얘기해야 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얘기하기 싫은 거죠. 이 여인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미 4번을 결혼하고 이제 5번째 결혼한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야겠다 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 이러니까 이 8절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이 9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상하게 왜 당신은 나에게 말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화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물 얘기해서 이제 이 여자가 물 길러 왔기 때문에 물을 얘기하다가 생수, 리빙 워터, 이런 생수의 화제로 갑자기 말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이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여자가 생수에 대하여 궁금해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때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지금 여기에 우물이 있잖아요.
이 수가성의 우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그렇지 않아도 이 여자는 우물가에 오기 싫어하는 여자예요.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증을, 또 집에서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오긴 오지만 여기 오면 사람 만날까, 사람이 또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오지 않도록 그런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이 여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그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 그런 그 여자의 가장 이 불행했던 그런 삶을 들춰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는 이 말에 여자는 완전히 꽉 찔렸죠.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상치 못할 질문을 누가 하면은 갑자기 내 속에 있는 마음이 확 나오잖아요. 내가 가릴 것도 없이 뭐라고 탁 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감정이 확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질문, 내 남편 불러와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이면서 가장 불행한 부분이었는데 가감없이 확 나오는데요. 현재 이 사람은 5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요. 5번째 남편. 그런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5번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이 남편이라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내 남편 아니야. 이런 진실된 마음이 이 여자 속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고,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냥 또 결혼할 수 없으니까 또 이 사람 남편 같지도 않은데 그냥 살고 있는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 선지자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은요, 왜 남편이 5이나 지나갔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행복한 결혼을 원합니다. 그 행복,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여러 시간이 있잖아요. 뭐 자녀를 낳는 시간도 있고, 학교에서 합격해서 기뻐하고, 직장을 잡는 순간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는 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또 여성들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이 남자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또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행복만을 꿈꾸면서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여자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결혼에 실패를 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괴롭고, 누구 때문에 그러한 결혼이 실패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첫 번째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2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2번째 결혼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2번째 남자는 행복하겠지.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아야지. 첫 번째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는 행복해야 돼. 해서 어쩌면 자기 친구들한테 더 자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나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면서 그거 보여주려고 더 웃으면서 살려고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자꾸 전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전 남편하고 비교가 되는, 전 남편은 이랬는데 왜 이 남편이 이러지? 전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 남편은 이러지? 이거는 잘하는데 왜 저건 못하지?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또 실패한 거예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3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3번째 남편을 만날 때는 또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저 사람은 나를 안정적으로 해주겠지. 이제는 나를 위로해주겠지. 이 상처난 이 괴로운 마음들을 이 사람은 나를 품어주겠지.
그런데 한쪽에서는 불안한 거죠. 혹시 이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이제는 편안함을 얻겠다, 이 안정감을 얻겠다, 이제는 행복하겠다 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의 상황이 2번 연속 더 일어나서 지금은요 5번째 남편을 이 사람이 만나서 여전히 만족함 없이 이제는 더 월세해진 거예요.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로 이 여인의 인생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는 동네에서도 이 여자를요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거죠. 5씩이나 바꾼 여자, 저 사람, 아이고 저 여자. 이 여인의 상황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도 많고 많은 사건이 있지만 왜 오늘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에서도 또 떨어져 있는 수가, 거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 여자, 이 여인에 대하여 주님은 뭐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이 여인은 자기를 계속적으로 만족시킬 물을 찾고 있었는데 그 자신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줄 것을 찾아서 다니다가 이 남자 저 남자 5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여자가 사실은 원했던 것은 뭡니까? 많은 결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요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기의 이 불안하고 위험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찾고자 했는데 그것을 남편에게서 이 여자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여자는요 창녀 취급받고 스스로 생각해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broken heart,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가정의 뿐만 아니라 아마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깨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우리도 사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럴 때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알코올을 섭취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바이올런스, 폭력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나만 안정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여자도 이거를 행복을 찾고 위로를 찾아서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듯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흔들리고 불안해할 때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급하게라도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옆에 있기만 하면은 좋겠다고 싶었고 또 술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남편들,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남편들을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5이나 지나가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직장이든 결혼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면 명예를 얻으면 이런 여러 가지들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찾았습니까? 몇 번의 남편을 갈아봤지만 여전히 다시 찾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요, 그것으로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만족과 위로가 없기 때문이죠. 잠깐 동안만 위로와 만족이 있었어요. 그렇죠? 몇 개월은 위로와 만족이 있었죠. 그런데 몇 개월 뒤에는 그것이 다 더 월세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 속에 무엇으로, 어느 무엇으로도 만족시켜줄 수 없는 그의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남편만 찾아다녀야 되나? 언제까지 남편만을 찾아다녀야 되나? 바로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자리,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물로, 세상에 터진 웅덩이로 그것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들이키지만 곧바로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 living water,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웅덩이. 이것은 영원한 인간의 불안이며 불만족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로 그것은요,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해결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메시아가 임함으로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메시아를 만남으로 자기의 육신의 만족감과 정신적인 만족감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거를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거였고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8절인가요? 28절 거기에 보면 이 여자가 하는 게 뭐라고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여자가요 물을 가지러 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요 이 여자가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칩니다. 이 자기가 정말로 만나야 할 그 근본적인 만남, 근본적인 자리에 주님이 오시니까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고 모든 사람과 관계 다 끊었던 여자가요 사람들에게 가게 됐어요. 여러분 청년들 보면은 지금 각자 모든 청년들은요 아마 자기의 남편감, 자기의 아내를 찾아갈 겁니다. 이 아내감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내 남편은 어디 있을까, 내 미래의 아내는 어디 있을까 하면서 서로 찾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내 남편 딱 찾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남편감, 아내감을 만나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잠깐, 내 정신적인 만족을 잠깐 느끼게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있을 것인데 나의 근본적인 내 영혼에 비어있는 내 하나님의 자리에 과연 누가 있는가? 직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뭐를 잘하나,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직장을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렸을 때 미리 찾는 사람은 그걸 행복하게 하겠지만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직장이든지 결혼이든지 또는 명예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땅에서 있는 일시적인 만족함, 템포러리한 거예요. 템포러리한 거. 그러나 이것들이 영원히 위로가 되겠는가? 영원한 만족을 주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데 임백천 씨의 아내 그분이 아나운서잖아요. 그분도 거기에 출전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대화하는데 제가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임백천 씨가 있는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 아나운서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그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죠. 임백천 씨 이 사람하고 다시 살겠냐고, 당신 남편하고 다시 살겠느냐고. 그랬더니요 대번 여자가 좀 이렇게 글쎄 하면서 좀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곧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니라고 말하냐면요. 물론 거기에 농담 반 진담 반 있겠지만 이 사람은요
사람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유효기간. 이 사람의 유효기간에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할 때요, 70년, 80년 결정하고 결혼합니다. 이 사람과만 사랑하고 이 사람과 함께 내 인생을 가겠다라고 결정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온갖 여러 가지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겪으면서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 마음이 이제는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가다가 끝나고 20년 가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물어보면은 영원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는. 인간의 그런 그 만족함, 내가 그렇게 당신 없으면 난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도 함께 살면서 60년, 70년, 80년 이상 가니까 이제는 아이고,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결혼하나 봐라 이러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 가지고 평생 영원히 한다면, 영원토록 이 일만 한다면 과연 할 건가? 아니,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정과 위로는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근본적인 그러한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유 없이 두렵답니다. 왜 두려운지도 모르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늘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걸리면요, 똑같아요.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왜 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 마음이 영원토록 그냥 그렇게 가겠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이, 정신적인 힘이 나를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계속 가겠지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정신적 힘이 무너져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어디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염려, 불안,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러한 삶, 이게 우리의 정신적 힘이나 육체적인 힘도 임시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자기의 문제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적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남편, 영적인 나의 하나님, 영적인 구세주, 내 영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완전히 변하여서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요,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제 여인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새로운 만족감, 이 사람이면 만족하겠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템퍼러리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감,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여자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 보면은요, 이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다른 데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참으로 여기에 부모님이나 남편이 없어서 고아가 되고 미망인이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영원한 아버지, 내가 영원한 너의 아버지다, 내가 영원한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의 영원한 아버지요, 나의 영원한 나의 보호자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그 영원한 분을 사람들은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갈증,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갈증은 언제인가 하면요,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지쳐버렸을 때예요. 이 여자처럼 이 세상 남편에 지쳐버렸을 때, 다시 불안하고 다시 불만으로 가득 차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이런 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이런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만남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때문에요, 우리가 anxiety, 불안과 또 instability, 불안정, 또는 이런 때 위로가 필요한 이 시간이 여러분 나쁜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시간은 내 영혼의 구주요, 내 영혼의 남편이시고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목마르면 배고프면 뭔가 만족시킬 것으로 여기저기 찾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걱정은 바로 내 영혼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 성경입니다. 아이사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불안과 고통, anxiety와 pain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줍니다. 영원한 영생의 물, 만족해 하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름이 그냥 이런 인간적인 목마름이겠어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물로 나오라.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지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포도주와 젖이 뭡니까? 바로 이 우유와 포도, 가장 풍족함, 가장 기쁨, 가장 넉넉함, 그것을 누구로부터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문제였죠.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때는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불만스러울 때, 불안할 때, 염려, 괴로움, 고통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세상은 다 끝났고, 아이고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로 가볼까? 내가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가야겠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그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 무슨 축복의 시간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문제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문둥병자 어떻습니까? 문둥병자가 문둥병 안 걸렸으면요, 그 사람 예수님 찾아오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울 때, 안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분이라도 붙잡아야겠다, 나를 고쳐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고서 문둥병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죠. 또 절름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요,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만을 찾은 게 아니라 육신의 병만을 고친 게 아니라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하여, 불안과 염려에 대하여 절망하면서 게임이나 알코올, 이성, 돈, 이런 것들로 막 자기의 잠깐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잠깐 기뻐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더 월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교인들과 전 세계 교회에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두렵고 염려하고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직장을 이미 잃어버려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보장해주고 누가 나의 영원한 삶을 누가 인정해줄 것인가? 인간은 불안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불안은,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불안을 통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것은 주님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받아야 해결됩니다. 주님께 받으려면 우리는 불안해야 합니다. 불안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간절해지는 것이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만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얘기했어요.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위밖에는 뚫린 게 없는데 그 당시에 감옥은 웅덩이였거든요. 위밖에 뚫린 것이 없는데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너는 내게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어라. 감옥에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줄 것이 있고 보여줄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find me. 주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저희 경우가 그랬어요. 저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두 번의 만남이.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만남이고 두 번째로는 친밀함의 만남이었었어요. 첫 번째 구원의 만남은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13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고, 예수 믿으려면은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 때문에 저는 정말로 예수 믿으려면은 천국 가야지, 예수 믿으려면은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지만 거듭나야지 해가지고요, 그 말에 제가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구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성경을 보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여러분, 대충 찾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간절히 찾는 자, 정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만나고 싶다. 이 간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저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5분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5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3개월 지난 뒤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삶이 완전히 토탈리하게 변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면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누군가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줬으면 정말로 그러진 않았을 텐데, 제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3개월 뒤쯤 돼가지고요, 제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다시 옛생활로의 그런 그 패턴이 다시 들어올 때 제가 절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 인간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것 같아 하면서 저는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절망감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주님과 친밀함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주님, 나는 정말로 친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날 싫어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그 입으로 제가 고백했던 게 있어요.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늘 나를 따라다녔었습니다.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제가 다른 길을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이 늘 나를 따라다녔고, 그래서 결국에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별로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목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안수 받은 지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가는 우리 성도들 다 죽이겠다. 나 같은 사람 만들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지. 성경 말씀도 내가 체험한 것이 없지. 제대로 체험도 안 되지. 하나님 하면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듯이 그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알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불만스럽습니다. 내가 목사 되면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주님, 나는 다시 주님과 멀어진 이 관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서 계셨던 그 주님이 나의 오해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내 중심 자리에서 주님이 점점 멀어지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던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넘쳤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게서 내 중심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나는 다시 냉랭해지고 나에겐 열심도 사라지고 삶의 미래에 대하여 두렵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날 안 도와줄 텐데 어떡하지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고 목사가 되어서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나의 근본적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든든한 백이 없으니까 나와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이것도 돈으로 이런 것 저런 거 메꿔버리려고 하고 또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막 공부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나? 왜요? 불안하니까. 나의 삶은 석세스를 해야 되고 정말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 중심에서 주님이 멀어지니까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이와 같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예전에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담대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성경 말씀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를 호주로 오게 했습니다. 호주로 왔더니요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였었어요. 비자도 없죠. 돈도 없죠. 이랬을 때 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알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기저귀 값이 없어요. 아이들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 값이 없어요.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 낼 값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잡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차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로 무능력한 사람, 무능력한 남편, 무능력한 아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손이 완전히 묶여버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간절하게,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구할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노동을 할 수 있으면 노동하겠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참으로 내 삶의 위기와 불안, 두려움, 앞으로 몇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염려, 이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뭔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막 귀로 들리는 줄 알았고 뭐가 막 보이는 줄 알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눈 감고 막 기도하면 뭐가 막 이렇게 떠오르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서요 막 그거를 보려고 했고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간절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집도 얻고 자동차도 얻고 기도하여서 잡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해 가면서 그 기쁨과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아니었었으면은 저는 정말로 어떻게 됐을까 몰라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됐던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는 이젠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왔을 때 그때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 처음 만났지만 저는 예수님 만났어도 예수님이 또 마음속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는 상태, 마치 태양이 겨울이 되면요 지구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차가워지듯이 나에게 분명히 주님은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워지고 냉랭한 이 마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너무 차가워요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간 거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가 가까운 때입니까? 바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잡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절망해서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어찌할 줄을 모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놀라운,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너는 내게 와야 된다.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네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만남의 문제다. 내게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도 그러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 못해요. 왜요? 못 모이니까. 그리고 줌으로 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못해요. 얼마든지요 이런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는요 사실 이런 불안함과 평상시 같지 않은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추운 겨울과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이때가 기회입니다. 사단은요 너 이런 거 때문에 못해 계속적으로 핑계대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핑계대게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뜻 모르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위기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저는요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스마니아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눈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왜 눈이 30대에 눈이 이렇게 안 좋아지지? 눈에서 뭐가 보이고 이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요 40일을 작정하기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너는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내가 뭐를 위해서 기도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너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나는 다른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나는 눈 때문에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을 고쳐주세요. 눈을 밝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넌 다른 것 때문에 이 시간에 있는 거야.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방언기도 있잖아요. 방언기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내 이성과 내 영이요 달라요. 내 이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영은요 진짜 필요를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멀쩡해도요 저는 그랬었어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지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왜 무릎 꿇게 하는 건가? 알고 봤더니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이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벌써 2주째 8시 45분부터 9시 15분까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의 크신 차원에서는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 자신을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그릇을 벌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이지 못하는데요.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된다고 해서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세상 것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둔하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날에 능히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어쩌면은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고 그날의 휴거에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전 세계적인 언제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교회에게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이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위기의 때에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우리가 기도의 기간 가운데 발이 너무너무 아팠었잖아요. 통풍 때문에. 근데 그때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갔어요. 기도 끝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뭡니까? 열린 문을 주었으니 하나님 뭔가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도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목말라서 괴로워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 무능에 빠져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무능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을 불처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그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초가 그렇게 성령으로 다져졌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요,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땅이 메마르고 무너지고 깨지고 곡식을 심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주여 비를 주세요. 비가 있어야지 우리가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는데 땅을 읽어봐야 뭐 하겠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내가 노력해봐야 뭐 하겠어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봄비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여 하나님께 얻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갈라지고 메마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이 불안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찾기 원하나이다 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입니다. 어려움은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끝까지 다 졌을 때 그게 뭐가 되었어요? 축복이 됐죠. 지금 우리는 귀걸이 하고 다니고 그것을 누가 저주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나면요, 그게 뭐가 돼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큰 질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 나가서 부르짖으며 구했더니 주께서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도 회복시켜주시고,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고요, 예수님 만나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너는 예수님 필요하다. 너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주님이 너의 능력이 되시고 너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한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빼놓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바로 은혜 받는 기회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기회요,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 핑계하지 아니하고 이때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만남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은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이 이전과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